오늘 설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그 땅의 삶이 어땠느냐?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블레셋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에돔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 이방 민족들이 차례차례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어요. 언제 침략해 들어왔겠습니까? 농사를 짓고서 결실기쯤 됐을 때, 그때 그 추수한 곡식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강탈해 가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싸우느라고 괴롭죠. 막아내느라고 괴롭죠. 또 빼앗기니까 궁핍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얻은 땅에서는, 얻은 것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얻은 거잖아요. 내가 힘이고 내가 법이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자기 능력은 1도 없어요. 무슨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얻겠습니까? 100% 1000%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조건은 여러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해, 뭘 바쳐, 이것도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해. 그거 하나면 돼.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못해가지고 이런 저런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과 궁핍함이 찾아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 본능이라는 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럼 뭘 알아요?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땅을 주신 게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이야. 이건 알고 있어요. 평소에 잊고 살다가 그게 기억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바입니까? 이 백성이 내가 구한 백성인데,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인데 왜 나를 외면하고 있다가 이제 기도하는구나, 내가 들어줘야지, 다시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외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하십니다. 견디다가 못 견디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숨통이 튈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을 잊고 또 불순종하고 또 우상에게 달려가고, 그럼 또 저번에는 저쪽 외적들을 침략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쪽 외적들을 침략하게 하셔가지고 또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뺑글뺑글 계속 이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앙의 소유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외적이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었고 사사로 있었고 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사무엘을 찾아와서 뭘 요구하냐면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왕. 그 이유가 뭐냐? 사무엘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천년만년 여기 우리 지도자로 있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언젠가 죽어요. 그러면 누가 당신을 이어서 당신처럼 하겠습니까? 당신이 죽으면은 당신만의 자산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텐데, 자, 주변 나라를 봅시다. 우리보다 다 강해. 왜 강하냐면은 그 왕이 있잖아요, 왕이. 그 왕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은 강한 거고, 우리는 당신이 죽으면 다시 약해질 텐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핑계대는 거죠. 우리가 약한 거 왜 약합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뭐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난관도 돌파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었고, 돌이켜보면 내 능력으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여태까지 겪은 고난들, 겪은 어려움들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걸 겪은 게 아니고, 우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결국 하나님 핑계 되는 거야, 하나님 핑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독한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원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할 게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한 게 있었잖아요. 그럼 뭐 안 되면은 제일 먼저 또 하는 게 뭐니까? 물론 환경을 탓하고 뭐 하겠죠. 그러다가 원망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왕 주시오. 왕이 없어서 우리가 약합니다. 왕 누가 안 줬습니까?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 왕이 있어야 내가 안전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 보세요. 어려운 일 닥치면은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전화번호부터 뒤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내가 이거 부탁할 사람 누구 있을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 알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내 친한 사람 몇 명 있고 나머지 힘들고 어려운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 나머지 전화번호 있는 건 뭐예요? 사업상으로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 친한 친구 몇 명, 사업상으로 알 필요가 있는 사람 몇 명.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전화번호가 빽빽해. 핸드폰 보면은 그냥 거기 수백 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왜? 많이 알아야 나중에 도움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셨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데다가 보통 다른 남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머리가 사울의 어깨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뚝 솟고 아랑드론 같은 배우가 우뚝 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이는 것에 혹합니다. 먼저. 그죠? 그래서 광고들 그렇게 현란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배우처럼 잘생긴 남자가 겉도 그냥 키가 머리 하나는 더 큰 그런 사람이 딱 서 있으니 얼마나 혹했겠어요. 백성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죠. 야, 저 정도면 우리를 구원할 만할 거야.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10장은 어떤 장이냐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신 사람이다. 소개를 쫙 해요. 사무엘상 10장에. 그리고 11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마을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섰으니까 그 사울에게 전령이 달려오죠. 전령에게 길르앗 야베스가 침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사울이 성령에 크게 감동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암몬 족속을 쳐서 물리쳐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뭘 보여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왕의 면모를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13장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이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숙적. 싸우게 됐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대치하면서 딱 보니까 저쪽에 군인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군인만 많은 게 아니고 전차까지 많은 거예요. 전차. 옛날 영화 보면은 그 말이 끄는 전차 있잖아요. 말이 끌고 수레를 끌고 수레에 사람이 타가지고 그 둘이 탔는데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창을 들고서 이렇게 던지고 막 그냥 찌르고 그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겁니다. 그걸 봤더니 얼마나 겁나겠어요. 병력도 3만 명에 전차가 수백 대.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막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 숨어버리고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에 숨어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탈영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 여기 일단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은 전쟁하면 사람 대 사람, 나라 대 나라가 싸우는 거잖아요. 물론 옛날에도 나라 대 나라가 싸우고 사람 대 사람이 싸우는 거지만은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했냐면은 저 나라의 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을.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뭘 했냐면은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그게 전쟁의 순서였습니다. 사울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배 누가 집전합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집전해야죠. 제사장이 그때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아직도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지났습니다. 7일을 기다렸는데 오질 않아. 진은 이렇게 베풀어 놓고서
블레셋 병사와 이스라엘 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7일을 기다렸는데 아직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사들은 막 탈영하는 병사가 막 늘어가고 겁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 집례를 사울이 해버려요. 그리고 제사가 딱 끝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인 사울이 해버린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어요.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에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망령되이 행했다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고난이 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사울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못 기다렸느냐? 내가 보기에 정말 위급한 상황 같아. 계속 그냥 그 제사장이 늦어지고 있는데, 늦게 오고 있는데, 이거 그냥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는 다 모든 병사들이 다 탈영해가지고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칠 것 같고. 그러니까 급한 마음이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딱 와가지고 대뜸하는 게 뭡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보기에 위급한 상황이지 하나님 보기에 하나도 위급하지 않아. 병사들 탈영할 사람 있어 가라 그래. 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뭐에 달려있어요? 믿음에 달려있는 게 믿음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또 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어중이 떠중이 아무리 말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네가 위급하다고 생각해서 제사장의 그 고난을 월권을 해버린 건 뭐냐면은 네가 불신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잖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 얼마나 네 책임이 막중하냐.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은 왕의 그 중요한 직책을 행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렇게 딱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라. 그리고 공격을 하되 전쟁의 조건이 뭐냐면은 생명은 다 죽여.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가리지 말고 싹 다 죽여라.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속한 가축들, 소건 양이건 염소건 간에 그들 소유물은 생명이 있는 거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야, 이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시지?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행군해 오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이렇게 행군하다 보면은 지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오됩니다. 지네 맨 뒤에 쳐져요. 저 멀리서 아말렉 족속들이 저 멀리서 따라오다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지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와가지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가진 걸 빼앗고. 얼마나 그 수법이 비열하고 악랄했는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시냐면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십니다. 얼마나 그게 잔인하고 비열했는지. 그러니까 이 싸움,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 그냥 전쟁이 아니고 사역이에요, 사역.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크게 도우셨겠죠.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모든 생명은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왕은 살려요. 왕은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왜? 야, 내가 저 왕을 사로잡았어. 얼마나 이게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전리품이에요, 이거를, 이게.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의 그 가축들 중에서 상태가 나쁜 건 죽이고 상태가 좋은 건 남겨둡니다. 살렸어요. 불순종했죠. 대놓고.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맹세를 깨는 거예요. 내가 내 맹세를 깨도 얼마나 찝찝합니까? 내가 막 이런저런 맹세를 했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정말. 근데 내가 내 맹세를 깨도 찝찝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내가 깼어요. 얼마나 이거 무지막지한 일을 행한 겁니까, 이게? 15장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소름 끼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여러분 15장 21절 한번 보세요.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불순종한지 아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제물을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로 실하고 좋은 놈을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게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점치는 행위야. 네가 무당 찾아가서 점치는 것과 똑같고 네가 우상 세워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는 거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 물론 내 은혜 받기도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 은혜 받고 싶고, 두 번째, 온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우리는 이것 두 가지 다 있어요. 우리가 뭐 예배 기도하는데 100% 하나님, 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을 영광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주신 은혜만 받고 싶나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 은혜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난 무조건 영광 돌리고 싶나이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서 나도 좀 잘 되고 싶고 또 그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 점치는 거하고 똑같고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점칩니까? 왜 우상 찾아가서 왜 우상에게 이게 빕니까? 뭐 귀신 찾아가서 점치면서 귀신에게 영광 돌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점치는 거는요, 무당 찾아가는 거는 100%내 이익을 위한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한 거. 무당 찾아가서 무슨 점치면서 내가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슨 이바지 하고 싶고, 뭐 내가 무슨 고아들을 위해서 뭐 하고 싶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거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불순종해야지만 내 이익이 보장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겪어봤지만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까? 이대로 따라가면 손해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 꼭 이럴 때 이런 말씀 하시지? 꼭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뭐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내 이익, 신앙의 목적이 자신의 이익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니까 사무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사울의 전곡을 꽉 찌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4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울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진짜 토로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범죄했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 군대는, 요즘 군대 가면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옛날 군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월급 대신 뭘 받느냐? 상대방을 쳐서 이기면은 약탈을 해요. 그 약탈물이 바로 그들의 그 급여입니다. 보상. 전쟁에 지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월급도 없고 다치거나 죽기만 하고, 이기면은 그쪽을 약탈을 해가지고 막 금은 보안이 귀중한 것들을 뺏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보상이에요. 월급이고. 아니, 저 군사들 줘야 되는데, 목숨 맞춰 싸웠는데 뭔가 채워줘야 되는데, 아니 저걸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싹 다 죽이라고 하면은, 야, 나를 향한 원망이 대단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겁났던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쪽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사울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자, 그 가축 싹 다 죽여. 그럼 군사들이 불평했겠습니까? 불평 못합니다. 왜? 우리 왕이 믿음이 있는 걸 봤잖아요. 우리 왕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겪었잖아요. 우리가 전쟁에 쉽게 이겼어. 왕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런 지도자는 어떻게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밑에 군사들도 압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야 될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25절, 26절.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배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0절에 뭐라고 사울이 얘기합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청하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을지라도 지금은 당신이 나와 함께 좀 동행해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라도 그 백성들이 볼 수 있게끔 좀 꾸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생각 하지 않고 사람한테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관심이 하늘이 아니고 땅이에요, 땅.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35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시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면 사람들이 저 돌아보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만나는 사람이 있겠죠. 다 영양가 없는 사람들,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만 디글디글 끓는 거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다 돌아서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주변에 뭐 만나면 똥파리만 바퀴벌레만 남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그럼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끝나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상 끝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울의 이야기는 15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은 사울이 지고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세운 다윗이 그 흥해가는 과정,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그린 것이 그 16장부터 나머지 이제 그 기록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더니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귀신 씌우게 되는 거, 귀신 씌우게 되는 거. 인생이 얼마나 그였겠습니까?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하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진짜로. 두통에 시달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엘서 읽어보면은. 자, 그럼 사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여러분, 사울처럼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신앙의 내용이 믿음이 없는 이런 신앙을 뭐라 그래요? 이게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신앙.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7번을 저주하세요, 주님이. 외식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외식하느냐? 마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여 주여 입으로 외치는데 마음에는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알짜배기 신앙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헛된 신앙을 배웠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서 헛된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게 단 줄 알고 헛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점점 깨달아가고, 내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물려받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대, 하나님 저렇대. 거기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 결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헛되이 경배하는 게 뭡니까? 그게 신앙의 외식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은 사람은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대신에 뭘 의지합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해요. 주님께 저주받은 바리새인들, 외식한다고 저주받은 바리새인들 뭘 의지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 누군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고 기록한 건 뭡니까? 돈에 환장했다는 얘기예요. 돈은 다 좋아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 좋아했다고 얘기하는 건 믿는 척하면서 믿질 않으니까 돈을 환장하도록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아니, 사무엘이 기름 부어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에서는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16장에서는 사울 대신에 다윗이 찾아가서 기름 부었어요. 두 사람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고 사울은 신앙에 외식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6장 13절 다윗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 부음 받은 그 즉시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사무엘 10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분명히 10장 1절에 부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은 그 즉시 임한 게 아니고 10절에 가서 임해요. 10절에 가서. 왜 그럴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환경 자체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양을 혼자 양을 쳤습니다.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목동. 그러니까 막 야생동물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걸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혼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도와주시면 좋겠다, 도와주시면 좋겠다. 아쉬운 사람에게 주님이 한번 돌아보시면 그 즉시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목말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 한 컵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자마자 훅 마셔버리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은 사람, 물 한 컵 있으면 그걸 훅 마셔버리니까 한 모금 했다가 또 한 모금 했다가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죠. 사울은 갈급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데 왜 들어오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안에. 내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거처가 없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 주의 일을 맡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어요.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일을 내가 아는 인간의 방식으로 처리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처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게 뭡니까? 그게 외식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한 것처럼 꾸며야 되니까. 30점짜리로 일을 처리해놓고서 90점, 80점처럼 일을 한 것처럼 꾸며야 되니까. 누구와 똑같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달란트 비유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잖아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받은 만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행해가지고 아주 그냥 주인의 일을 게으르게 행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주인의 뜻을 역행하는 종아, 거스르는 종. 주인의 일을 깽판 치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겁니다. 사울과 1달란트 받은 종은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둘은 운명도 똑같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달란트 비유 맨 마지막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한테 무익했어요. 쓸모가 없었어요. 왜?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으니까.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끝까지 읽어보면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은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자기 종에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하도록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내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울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정말로 교회 중직인데, 장로, 권사고, 목사인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같이 외식하는 거, 하나같이 외식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따라 행하여서 믿음에 실패하는, 외식하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 열매를 맺는 성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